시작하면 될까요? 어제는 늦게 심은 감자를 좀 켜봤습니다. 큰 것은 사이즈가 제법 큰데 작은 것은 한없이 크기가 작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는 큰 것으로 평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평준화가 되고 말았지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새벽에 본당으로 나오면서 제 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보다는 가꾸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어쩌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마을에 사는 강신동 씨도 감자를 캤는데 대형 트럭에 톤백으로 실린 감자의 사이즈가 제가 농사 지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정말 이름처럼 농사에는 신동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감자가 호박만하다는 그런 느낌. 제가 심은 감자는 탁구공만한데 이건 차원이 다르죠. 저는 늦게 심은 탓도 있지만 가꾸는 실력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감자를 심었지만 거둘 때에는 결산할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데 하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어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일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인지, 지금껏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간증해야 하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이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시기를 주후 95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된 상태이죠. 밤모섬은 에베소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에게해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한 13km고 동서의 길이가 한 5k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요한이 이 밤모섬으로 유배가 된 것은 바로 요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는 결국 섬으로 유배까지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궁금해도 잘 안 묻는다는 것이고요. 인정이 됩니까? 잘 몰라도 잘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잘 끄떡끄떡거리고 교회 오면 몰라도 그냥 아멘만 하면 돼. 이런 어떤 느낌. 여러분, 안 물으니 저야 좀 편하지만은 그러나 제 편하고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궁금하면 물으시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파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라는 것은요, 이 바로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으면 첫 글자, 한글의 첫 글자 자음이 기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히읗이든가요. 그렇게 한글을 시작하는 기역과 마지막 히읗과 같은 그런 말로 쓰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17절에 가면요, 우리 여러분 한번 조금 귀찮더라도 한 장만 넘겨보면 나옵니다. 이 17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21장 6절에 가보면 또 한 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넘겨보셔도 됩니다. 21장 6절에 가면요, 또 한 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 가보면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여러 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 본 7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 이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말로는 역사의 완성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오는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은 다시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역사의 극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큰 틀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여러 곳에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제일 끝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제 이웃교회 장로님 어머니께서 95세의 연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제가 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설아에 이남 3녀 10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끝내셨습니다. 고인이 된 권사님을 향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고 완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역사의 완성의 날이라는 거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한번 우리
우리가 한번 또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이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노골적으로 강요가 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신사의 저라고 했던 그 시절처럼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던 힘없는 나라들은요, 이 도미티아누스의 동상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하는 말이 황제는 주님이다. 황제는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강요받았던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교인들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과정에도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기에 황제 숭배라는 것은, 이 말은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그들은 결코 옹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황제에 대한 명령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바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8절에 이 말씀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심을 아주 당당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완성자가 될 것이다.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는 그분은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스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핍박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1장 17절 그 절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17절 끝부분에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결국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시절의 성도들은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던지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잠깐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자, 영원토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알파가 되고, 예수님이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받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내는 것도요, 어떤 것으로 힘을 냅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내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에 고급진 로션이 스며진 그 손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는 손보다도요, 힘든 세월을 살아온 주름진 손으로 성경 들고 있는 손이 훨씬 더 아름다운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이고, 오늘도 우리 입에 읽혀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었던 것. 밤목숨에서 들려주는 이 편지 가운데서 그 시절의 성도는 이겼던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모진 세상의 어려운 힘든 일들도 충분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한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주님, 핍박받고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하나님 우리가 눈여겨보며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 역사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주님이 이제 약속대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장차 오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능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잠깐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 약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도 힘든 세월 살아온 주름진 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입으로, 눈은 비록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어눌한 목소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와 통화를 하게 되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